토요일 오후에 아주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한 청년을 위한 사랑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이성수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집이 저 아랫역인데 올라와서 이쪽에 청주대학에서 학생으로 지내고 또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군에 입대했어요. 또 우리가 또 파송의 노래도 불러주고 다 했는데 군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혈병으로 판정을 받아서 치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청년을 위한 사랑 프로젝트를 진행했지요. 성도들의 사랑과 간절한 기도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1,4만 원도 전달했고요. 가서 기도도 했고, 그래서 한동안 소식을 몰랐는데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버스를 타고 다닐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신학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신학을 가는 건 좋지만 아직 복학할 체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대학도 다 마치고 그리고 신학을 가도 늦지 않는다. 지금 20대 초반인데 뭘 그렇게 서둘러서 벌써부터 그러냐고 제가 좀 진정을 시켜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위하여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한번 와서 성도들에게 인사도 하고 간증도 한번 하라 그랬더니 예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궁금하기는 한데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랬는데 들어서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확실히 우리 강서교회가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기도의 사람이 많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가치관의 혼돈과 또 양극화되어가는 삶의 자리로 인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부딪히면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젊은 생명들이 쓰러지고 있는데 그들을 지키기 위한 법을 개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내 아들 친구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 어머니의 절규에도 귀를 막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에 숨가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위험한 자리에서 일하는데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 물론이거니와 수십 수백 갈래로 분열한 채 서로 자기들이 정통이요 최고라고 주장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의 사명과 본분은 망각한 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삼고 다툼과 폭력이 난무해서 매주일 경찰이 출동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도자들의 나태와 안일로 인해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부정과 부패로 인해 교회의 다툼이 끊이지 않게 하면서도 자신들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느라 목청을 높이고 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어쩌고 우리 교회는 매주일 좋다고 하니까 좋지 자만하면 안 돼. 세상이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그 당시 7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그 치유책을 제시하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회복하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려라.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지 마라. 도덕적 타락에서 벗어나라. 영적 죽음에서 이제 벗어나라. 믿음을 굳게 잡으라. 미지근한 삶을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의 대표입니다. 오늘의 말씀 3장 14절에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보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이 교회는요, 그렇게 잘못한 일이 별로 없어요. 타락했다든지, 아니면 이단을 따라갔다든지, 아니면 서로 싸웠다든지, 아니면 큰 탐욕을 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굉장한 책망을 받았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왜 그랬을까요? 미지근하다. 이 말은 신앙 생활을 하는데 확고하지 못하다. 우유부단하게 우왕좌왕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다 그러면 여기 가고 저기가 좋다 그러면 저쪽으로 쏠려가고 이리저리 쏠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더 믿습니까?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말로만 주장할 뿐 행위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행위는 육체를 따라 난 것이었고 건성이었으며 진실하지 못했고 제멋대로였습니다. 영적 상태는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하면 왜? 영적으로 부흥해야 된다라고 선포되면 왜? 이만하면 됐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런 행위는 마시기에 기분 나쁜 미지근한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너와의 관계를 끊겠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도 없고 죄도 짓지 않고 서로 다투지도 않고 그렇게 걸릴 것이 없는 그런 대로 괜찮은 교회라 생각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너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난 너를 토해내 버릴 거야.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면 되지. 누구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없이 모이면 되지. 그게 문제야? 건물이 어디로 가겠어? 재정이 어디로 가겠어?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사람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재정도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선언하신 교회가 교회이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도시입니다. 은행이 있었고요. 부를 상징하는 동전이 발행되었고 주 60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이 영적인 부요함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비참하고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괜찮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가난하다. 그래서 비참하고 가련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눈이 멀면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눈먼 교회입니다.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바라보고 만족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교회는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에게 있는 부유함을 쳐다보고 자신의 소유를 바라보고 만족해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눈이 멀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뭘 많이 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계십니까? 또 이 교회는 벌거벗었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어떤 옷을 입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교회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하였지만 정작 입어야 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얻은 의의 옷을 입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는 비참하고 가련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적과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요. 첫째는 그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고치는 방법이 있다. 그 길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18절에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 금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에 연단된 믿음, 불로 연단된 믿음은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련이 오면 다 외면하고 뒷걸음질 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점점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은 사절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좀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지내겠다는데 왜 자꾸 교회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요청하느냐? 불로 왜 연단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은 불로 연단받는 믿음,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난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불로 시련으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흰옷, 곧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좋은 옷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의의 옷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흰옷을 사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길, 바로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이 물이 좋지 않아서 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과가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하는 물질적 풍요가 영적 부요함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물질적 풍요의 근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적 부요함의 근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회개해라. 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하고 다투고 분열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만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우리가 아쉬울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일이 뭐 있겠으며, 그저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자만함이 있었어요. 그 자만은 무엇으로 변질되겠어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모함도 없습니다. 설렘도 없습니다. 어쩌면 부흥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려나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 아이고 나으리 난데야? 요새 그렇게 오래 하는 데가 어딨어 하는 이들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만족한 거예요. 뭐 내가 영적으로나 또 무슨 인간 사는 데나 그렇게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불각은 불가원, 멀리도 마옵시고 너무 가까이도 마옵시고.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해라. 회개해라. 제일 싫은 말이잖아요. 그죠? 복 받아라 이러면 좋겠는데 오늘 교회 갔더니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자만하지 말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좀 열심 좀 내고. 마지막으로 20절에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까지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각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믿음 생활이 미지근해지면 주님을 향한 교회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더 이상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회피하고 세상의 소유에 만족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 주님을 향해 교회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씩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할 때 교회의 문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 삶에 안주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고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라고 착각한다면 그들은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 부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만족해하며 안심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할 자들은 열심을 내고 온전히 주님을 모셔 우리의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해결하는 영적 풍요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